정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6월 14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갇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자가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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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동토하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6월 이제 14일이 맞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영상이지만 샬롬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도 식구들끼리도 한번 인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씀 앞에 항상 준비하며 나가고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 세척하는 거 나가시면 항상 디스턴스 거리 두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 수요일 오후 3시쯤에 우리 디칸 에버렉 페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얼 서비스를 우리 어저께 함께 잘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왔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에게 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쯤 우리 임시 공동회의를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예배가 마치고 모든 성도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재정보고와 그동안 교회 현황 나누지 않은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여러분 서로 본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로 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미국이 좀 우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위정자를 통하여 정치 쪽에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종차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교도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온전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는 새 꿈을 꾸고 새 기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종과 인종이 서로 차별하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아버지 주님 사람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기운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 영을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안에 삼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거스타 지역의 교회들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사나가 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지 않는 들이 아버지 올바르게 행해지게 도와주시고 굽은 곳을 피워주시고 광야에서 생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리더십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 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기도하는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어려운 자들 기도할 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기운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혀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약한 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또 매개체를 통하여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말씀 다 보지 말고요. 37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함께 자막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한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요셉의 이 스토리는 너무나 창세기의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처럼 세상이 흉흉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요셉의 말씀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17세에 등대를 한다.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의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선으로 시작했는데 악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도나 마음에 상관없이 그의 삶이 꼬여지게 되죠. 그리고 앞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마치 깊은 터널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심정 속에 있을 때 그런 희망을 주는 오늘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요셉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만큼 요셉의 라이프와 그리고 예수님의 라이프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제자의 가롯 유다의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시게 되고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고난당하는 모습처럼 요셉도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배다른 형들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그가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루는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축복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요셉도 어떻게 보면 거의 그의 라이프에 실수하는 일이 없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항상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고난을 통한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본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도 양을 치는 형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을 그러나 이스라엘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양을 같이 치고 있는 그 일에서 그를 빼내서 요셉을 따로 구별해서 그에게 아주 귀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것을 채색옷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37장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에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더 사랑하여 하여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구별시킨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은 구별됨으로 인하여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편애 때문에 긴장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눈초리도 예상치 않고 형들의 그 모습 속에서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들을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순전하다고 할까요? 그거를 이야기해 버리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그러므로 그런 꿈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가 형들이 있는 세겜 근처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양들은 어떤지 좀 가서 돌아보고 오라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요, 기억하십니까? 그의 누나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했던, 강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그 세겜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죠.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 텐데도 아마 아버지의 이 야곱에 가서 돌아보고 오라라는 그 부름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라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리하겠나이다. 알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첫 번째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요셉을 연단하시고 축복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분의 믿음의 족장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분이 된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요셉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별하고 사랑하고 편애하는 걸 느끼니까 굳이 꼭 그곳을 가겠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는지, 양들은 어떻게 잘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 일을 내가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되는 것은 다시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이 일이 불과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이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부터 그를 만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며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맡기실 때는 순종을 통한 축복의 통로를 여기시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배인데요, 예배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너무나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오늘 우리 제일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순종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있는 곳은, 오늘 요셉과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과 세겜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8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형들을 좀 보고 양들이 좀 어떤가 좀 보고 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형들이 질투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며 말씀하시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요 고난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지만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역사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요셉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거리가 아무리 멀고 그 세겜 땅이 위험하다 그래도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움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져봐서 자기가 편하고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맡을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탄탄대로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거기에 좌절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나 보다라고 낙심되고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무엘상 우리 17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저스트 보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골리앗은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그 구촉 장수가 여러분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완전히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스트 소년 보이가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골리앗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장 45절에서 이야기하죠. 만군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힘듭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분명히 주님의 일이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맡겨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물맷돌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마에 맞고 쓰러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맷돌이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갖고 훈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덮치려고 올 때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가 그 물맷돌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맷돌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주신 것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들에게 보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는 종과 2달란트 받는 종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맡겼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겠습니까? 또 그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그 사람 앞에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계산해가지고 이익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할만하구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맡겨주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순종을 또 하나의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지금 남쪽 헤브론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여러분 그때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동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형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니까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 가다 보니까 결국은 도단이라는 곳 더 북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나를 도단까지 가보라고 말하지 않았고 세겜까지만 한번 가보라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요셉은 나는 세겜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나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그 일의 결과를 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을 찾으시는 교회마다 이전에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뀐 걸 아십니까? 이민사에 어떤 목회자들을 원하시는가? 첫째는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강단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걸 원할까요? 예수를 잘 전하는 그것을 원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신실한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신인데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만약 다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래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고 맡길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했을 때 순종을 시작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요셉의 고난은 꿈의 도구임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분명히 꿈의 도구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우리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가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가슴이 뛰겠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죠. 너무나도 그러나 형들의 상황은 무서운 형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왜 오는지 알 텐데 불구하고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애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미움이, 분노가, 시기가, 질투가 얼마나 크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말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편애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살피고 상대방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심하고 항상 겸손의 그 허리띠를 메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겸손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위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매사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뭔가 좀 프레시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 영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 같은 걸 느끼지 않나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멀리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열화에 걸려서 형들을 만날 때 마음에 아마 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반가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형들을 만난다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들은 오늘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오늘 지금 꿈을 가진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은요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고 내 자랑이고 내 야망의 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도 그 꿈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꿈인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내게 주신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꼭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이 있나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이 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꿈은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 사단은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꿈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통하여 다듬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꿈의 도구인데 이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꿈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요셉은 지금 그거를 알지 못해요.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고난의 문에 만약 들어서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로 제대로 들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지막 골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인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현실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사흘길 가도 물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타조가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고난을 통한 꿈은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지금 계속 내 삶의 고난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에 대한 고난이다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 더 커서 더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엄청난 고통이 나중에 요셉의 위대함이 세워져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냥 그 일을 꼭 할 수 있게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고난은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형들에게 요셉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십시오. 요셉이 가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들 때문에 형님들 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반가워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형들의 눈빛이 살기의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을 사랑해서 구별하여서 입힌 귀한 옷입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옷입니다. 어떤 설명이 이 채색 옷이 왕실에서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랑의 옷일 수 있었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여러분 불평을 일으키는, 투기를 일으키는, 불만을 갖게 하는 시기와 편애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만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 옷을 찢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귀한 옷이 벗겨졌을 때 그 시간부터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3년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우물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옷을 보면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몸에 그냥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러져 있는 그 옷을 벗겼을 때에 아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멀리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세겜을 거쳐서 도담까지 온 요셉에게 내려진 결과는 뭡니까? 그의 시작은 꿈을 통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의 뜻을 통하여 형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선한 순종이 그에게 온 결과는 뭐예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죽음 앞에 놓여진 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입니다.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형을 아무리 불러도 형들이 대답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100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25년의 시간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세워져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17살에 등장합니다. 그가 30살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까지 13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결코 그에게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 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꿈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의 한가운데 계시다면, 또 고난의 그 과정을 밟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셉의 13년,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로 준비되어져 갔던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난의 무게가 나의 꿈의 무게가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광야와 같은 목마름과 굶주림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제1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오늘 고난이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꿈의 도구이며 고난의 무게만큼 꿈의 무게가 나타난다는 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해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준비된 예물과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가다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다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떤 부딪힘과 어려움과 어떤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주님의 그 주시는 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무게만큼 꿈의 무게가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요 가난을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마 가운데 허덕이며 아버지 병마가 물리쳐지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길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순종을 택하고 나가며 고난 가운데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하며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니요 과정이라는 걸 알고 나아가게 하여 준비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자녀와 그리고 우리 사업 위에 미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